네, 오늘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치보가 오타가 났어요. 페이지는 맞게 했는데 장이 틀렸네요. 네, 18장 14절로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안타까운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왕으로 세워졌을 당시에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이후에 일생의 대부분을 자신의 정적이라고 여겼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전쟁 중에 아들들과 함께 몰살당하고 마는 그러한 비운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고 이제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돼요. 즉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거나 마귀에게 속하거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악령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악령이 임할 때마다 그가 막 괴로워서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이 이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하소서. 그러면 왕께서 그 악령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사울의 신하들이 간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수소문하는 끝에 그때 당시에 수금을 아주 잘 타는 다윗을 데려다가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면은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에게 임했던 그 괴로움이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껴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다시 말해서 자기의 호위무사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얘기하면은 정적관계, 원수관계, 죽이려고 하는 관계만 생각하는데 이때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호위무사로 아주 자신의 최측근에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를 앞세우고 이제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드는 그러한 장수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막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너희 중에 나하고 대결할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라. 나와 그가 싸워서 그가 이기면 내가 그의 종이 되고 우리가 그의 너희의 종국이 되고 너희가 우리에게 지면 너희가 종국이 되리라.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소리치고 막 싸우기를 도두었습니다. 그때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 블레셋 군대와 그 거인 골리앗 장수의 그 위험에 놀라고 크게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온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막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 다윗이 의분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에게 달려나갔습니다. 이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숨어 있었던 것과 달리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가노라 하고 이렇게 나아갔고 물매를 던져서 그 구척장신의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쳐 버리게 됩니다. 이때도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윗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 백성과 신하들까지도 다윗이 군대의 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윗을 모두가 인정하였고 또 좋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의 명성은 점점 높아지게 되고 어느 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소고를 추고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기분이 나쁘고 또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18장 8절 9절 말씀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이 여인들의 그 칭송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다윗을 막 높여주니까 사울이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해요?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다윗에게 영광을 더 돌리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그가 나보다 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나라를 차지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혹시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기와 시기심에서 비롯된 마음이에요.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쓰기 시작했고 혹시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감시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총애하고 몹시 사랑했던 다윗은 이제 그에게 두려운 존재, 죽여야 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곁에 가까이 두기를 원했던 다윗은 곁에 두기 싫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자꾸 다윗 헷갈리네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를 막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더 가까이 두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기심에 눈이 가려진 이 사울, 투기했던 이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지혜와 기지를 발휘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 곁에 두고 무기 드는 자로 세웠던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를 떠나게 하고 이제 자기의 그 호위무사에서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으로 이렇게 지위를 낮추게 되어져요. 그러나 다윗은 천부장이기 때문에 백성과 더 가까이 있으면서 백성 중에 다니면서 지혜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여전히 두려워하였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자신들 중에 다니면서 더 가까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었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18장 15절 16절 말씀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백성들에게 더욱 인정받고 사랑받도록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도와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미워서 멀리하고 싶은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오히려 잘되고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보자 사울은 다윗을 죽일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는데 바로 자신의 딸과 혼인시켜서 사위로 삼겠다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제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전쟁에 나가서 적군에게 다윗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바랬던 그러한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사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어서 사위로 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까이 두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싸움마다 이기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되었는데, 그러나 사울의 두려움은 점점 더해져 갔고 그는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게 됩니다. 18장 28절 2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사울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그를 쫓아다니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일생은 피폐하고 고단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있는 극심한 두려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왜 그토록 두려워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왕의 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 자신이 죽게 되지 않을까?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의 나라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고 자기는 죽여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의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육적인 것들이죠.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앞부분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육적인 것들에 집중하며 그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는 것들이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육적인 것들을 지키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힘써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더욱 힘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탐욕과 시기심으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 시기심과 탐욕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눈이 가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피폐한 삶으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 사랑하고 아끼던 다윗을 두렵고 위협적인 존재로 원수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금으로 연주하여서 자신에게 역사하는 악령을 몰아내주고 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줄 호위무사로 곁에 두었던 다윗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쟁마다 승리하는 지혜롭게 행하며 승리를 거두고 승전고를 가지고 돌아오는 누구보다도 유능한 자기의 온 군대의 장이었던 다윗을 자신을 몰아내고 나라를 빼앗을 두려운 정적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의 눈이 가려져서 세상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없애면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만 없애면 자신의 그 왕위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그 왕위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치신 자리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다윗만 없으면 내 그 왕위가 안전하고 내가 지금 누리는 권력과 부가 명예가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자신을 위협하는 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삶이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집중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세상적인 물질에, 세상적인 명예에, 세상적인 권력에, 세상적인 지위에, 그 어떤 것에 매여 있을 때 그것을 위협받는다고 여기면 그것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빼앗을 존재로,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사울의 두려움의 시작이 그의 시기심과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육에 속한 생각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 것들에 연연하며 두려움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들은 정말 두려워야 할 존재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 번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를 거두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 다윗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 그 다윗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과 세상의 이목을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안정적인 삶, 지금 안정적인 직장, 물질과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와 인기와 명성 그런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아가는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악의 영역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두려운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